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져 갑니다. 어제 말씀에서 다윗의 부하인 군 총사령관 요압은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술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이렇게 용서하고 데리고 오려고 하는,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계략을 꾸밉니다. 또한 이러한 계략에 의해서 어제 다윗이 그것이 요압의 계략임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술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그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지 않고 만나지 않고 그를 그의 집으로 가도록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에 대한 살인죄는 사면하고 사형은 면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왕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완전한 회복을 시켜주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앞부분에서 우리는 다윗의 첫 번째 아들이 암논인데 압살롬이 죽였죠. 두 번째 아들이 그 3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3장의 길르압입니다. 지난번에도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길르압은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은 길르압은 이렇게 왕권에 있어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이러한 학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어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의 그 왕자로서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주지 않는 이유는 이미 솔로몬이 태어났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아무튼 다윗은 그의 신분을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에 대한 외모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외모를 이스라엘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 하면서 그의 외모를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외모를 칭찬하고 인정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오늘 이따가도 보겠지만 하나님의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외모보다는 중심을 볼 수 있는 이러한 가운데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약 2년이 지났습니다. 압살롬은 아무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에게 연락을 합니다. 근데 요압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또 연락을 합니다. 만나주질 않습니다. 그러자 자기 반 옆에 요압의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리 심어놓은 데다가 종을 시켜서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달려옵니다. 이때 요압에게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므로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게 되고 압살롬에게 다윗이 입을 맞추죠. 그러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 압살롬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회개한 것도 없는데 용서하고 회복시켜주므로 더 큰 일, 반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우리가 돌보고 키워나갈 때 분명히 선과 악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인정하는 습관을 들여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한다고 감싸줬다가는 압살롬과 같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멋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아버지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입니다. 그는 요압에 의해서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참다운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참다운 회복임을 알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가운데 정말로 자녀들과 함께 늘 화합하며 회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고 오랫동안 사귀면서 그 중심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봅시다. 자꾸 외모를 꾸미려고 아름답게 이렇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 중심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속이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 왕이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요압의 요청을 들어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말씀해 보면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라,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말해서 나옴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보지 못하고 그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를 불러다 놓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그의 형 암논을 죽인 살인죄에 대해서 훈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엄하게 훈계를 해야만 되는데 그는 방치해버립니다. 또한 반대로 압살롬은 돌아와서는 아버지,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이제 그가 나중에 오늘 말씀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정말 아버지에게 절하고 있지만 15장에 가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는 걸 보면은 그는 속에는 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만 이렇게 돌아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정말로 큰 잘못을 저지른 이 살인죄를 저지른 이 압살롬에 대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은 이 다윗의 이 부분은 엄청난 실수였다는 거죠.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은 것, 이러한 부분도 압살롬은 정말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죠.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나 더 볼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는가?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8장 15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공정한 판단, 재판을 통해서 말씀을 근거로 한 재판을 통해서 그는 나라를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돌아오게 한 것, 그런데 그의 얼굴을 보므로 그의 왕위를 허락해 준다면, 왕자의 그 위치를 회복시켜 준다면 그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다. 편파적입니다. 그러므로 돌려보냈다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는 다시 8장 15절에서 다윗의 그 정치에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준, 하나님의 말씀 정의와 그리고 공의, 공정한 판단. 오늘도 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이랬어요.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표준세번역은 미남이라.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잘생겼다. 예? 그래요. 정말 이 압살롬같이 잘생긴 사람은 없었다고 사람들이 크게 칭찬했다는 거죠. 근데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다. 자, 그의 생김새를 보면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는 머리끝까지 흠이 없이 아주 잘생긴 미남이었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26절에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니 1년에 한 번 깎은 것 같습니다.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200세겔이라는 무게 정도는 2.2kg에 해당한다고 그러죠. 약. 그런데 보통 사람은 1년 동안 이렇게 절할 수 있는 머리털의 무게가 평균 무게가 500g이라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의 머리털은 정말 무게가 나가고 힘이 있었다는 거죠. 자, 당시의 문화로 돌아갑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머리털이 길고 많음은 그 힘과 위엄을 상징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남성으로서 지녀야 될 그 힘이 있는, 그 힘이 왕성하고 그의 용모에 정말로 아름다움이 더 머리털이 받쳐주고 있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봅니다. 나중에 그는 이 머리털이 그가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다가 그 머리털이 나무에 걸리죠.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요압이 가서 죽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스러웠던 머리,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거리로 있었던 그 머리, 그의 아름다움을 더 빛냈던 그 머리가, 그 머리털이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죽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움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 장점을, 내 뛰어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교만하면 망합니다. 내 뛰어난 걸 가지고 사람을 잘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겸손히 섬기는 자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고 더 적용합시다.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라. 아름다운 여자라. 아름다운 미남의 아버지가 낳은 딸, 아름다운 딸을 이렇게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름다웠던 사람 또 하나를 우리는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가면 사무엘상 9장 한번 2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이만큼 더 컸다. 여러분, 생김새는 준수하고 키는 어깨 위가 더 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자,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잘생긴 젊은이,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또 우리말 성경은 그는 눈에 띄게 멋진 젊은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 공동번역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그만큼 잘생긴 사람이 없을 만큼 깨끗하고 잘생긴 아들이었다. 자, 이 아들을 10장에서 사람들은 왕으로 세우라고 아우성이죠. 자, 23절 10장 23절 24절에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백성들은
외모를 보고 이렇게 왕의 만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자기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서 그들은 블레셋에 패배하잖아요. 악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계속 보여줬잖아요. 마귀가 들어간 그러한 왕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기름 부으러 갔을 때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이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그 사무엘상 16장 1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되 16장 6절 7절입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가 뛰어난 사울 실패자였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압살롬, 그는 형을 죽인 살인자요. 아버지에게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킨 반란자요. 그리고 그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젊은이들이 결혼 상대자를 찾을 때마다 왜 이렇게 외모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걸 찾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 상대자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대할 때 뭐를 보려고 해야 되냐면 그 마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부터 우리의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방법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11절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사는 방법, 마음에 말씀을 두는 것이라. 정말 진정 내면을 아름답게 하려면 말씀을 마음에 두어라. 그러면 그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사람을 보고 판단의 기준을 사람 중심의 외모를 통해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하면서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나 자신부터 이 마음에 말씀을 담아서 말씀을 통하여 유혹해오는 범죄들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가꾸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꼭 큐티합시다. 오늘 꼭 성경 읽읍시다. 오늘 꼭 방송 들읍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다윗이
그래 만나지 않아준 거죠.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고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않습니다. 두 번씩이나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려고 사람을 보냈지만 만나지 못했습니다.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기를 어찌하여 나를 구슬에 도망가 있었는데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압살롬이 이제 2년이 지나도 왕이 만나주질 않습니다.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압살롬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만나려고 했지만 요압이 두 번씩이나 연락해도 오질 않았죠. 그러자 불을 질러서 그가 오자 그에게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왕을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자,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부분에 아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면요, 압살롬은 아직도 자기가 행한 일에 대해서 반성과 뉘우침이 별로 없죠. 자기가 암논을 복수했다고 하지만 그건 살인죄입니다. 아버지 입장,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좀 더 깊이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뒤에 반란을 일으킨 것을 보면 암논은 큰아들입니다. 그를 제거한 것은 자기가 왕을 이어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야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말이 강간을 당하고 왔을 때 잠잠하라 해놓고 그는 복수의 칼을 감과 동시에 자기 앞에 있는 그 암논을 제거했다. 그렇게 해놓고 그는 여기 반성과 뉘우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압살롬을 회개 없이 용서해 준다는 것은 이건 문제가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혹시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죄인임을 늘 고백하는 이러한 회개가 정말 조그만 것부터 우리는 회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있어서는 분명히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내가 살인한 것을 잘못했다 분명히 하고 그리고 용서받고 회복돼야 됐었는데 그는 그런 거 없이 지금 회복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나가봅니다.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제 왕은 압살롬과 입을 맞춰서 만나주고 그리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암논은 죽었습니다. 압살롬도 자기의 아들입니다.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만나지 못하고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이 도망가 있던 3년, 2년, 5년입니다. 아버지로서 정말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렇지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회개 없이, 아들의 잘못을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 없이 그는 용서하고 회복을 시켜줍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조건 없이 그는 이렇게 용서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화근이 돼서 그 아들은 오늘 아버지 앞에 엎드려 있지만 그는 민중들의 마음을 사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을 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 없는 용서는 더 큰 악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들이 인정할 때는 무조건 용서하는 것, 이러한 삶을 통해서 자녀들은 잘못했을 때 잘못을 고백하고 고백하면 용서받는다는 이러한 사실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잔잔한 거 하나하나까지 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힘들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이렇게 한 달 동안, 2달, 3달 동안 잘못한 거, 크게 잘못한 거 이렇게 적어놨다가 제 사무실에 불러서 읽어보라고 그러고 인정하면 왜 그랬냐고 하면서 혼을 내고 그리고 다시 잘하라고 그러고 기도해줬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잘 길러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좀 아버지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봅시다. 다윗과 이 압살롬이 관계가 회복되는, 용서를 통하여서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므로 관계가 회복되는 이러한 모습은 아버지 편에 섭니다. 자식이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무조건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압살롬은 이것을 수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는 도리어 엉뚱한 마음을 품고 아버지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사실을 알려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맙시다. 두 번째, 우리는
내가 죄를 자복한 것,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신 것,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부자관계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를 순간순간 회개할 때마다 나와 하나님과 좀 멀어졌던 것들이 다시 가까워지고 다시 가까워지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용서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살아갑시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나는 또한 오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는 이러한 삶으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또 하나, 오늘 자꾸 세상이 쫓아가는 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고 판단했던 것, 이 시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자신도 자꾸 외적인 것을 가꾸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서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모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처럼 무조건적으로 정말 자녀들을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못할 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도 우리는 다윗이 정말 부모 입장에서 이 압살롬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잘못한 사람들에게도 용서해 주며 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외모만 가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죄 지은 것은 회개함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용서와 깨끗게 함을 언제나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 오늘 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내면을 보면서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람은 섬김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잘 섬기며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